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은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 여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동영상 시청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영상을 조금만 밀어주실래요? 화면 말이에요. 네. 팟 플레이어 말고 저를 비춰주시고, 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이 영상이요 5대양 6제도로 나가기 때문에 영상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바짝 잡으면 내 머리통만 크게 보여가지고 조금 멀리 밀어달라고 제가 방송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네,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감사를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손을 좀 이렇게 쭉 한번 벌려볼까요? 네, 벌려보고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의 조건이 그리 크고 웅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 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이 침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3, 4일 지나니까 침을 삼켜도 통증이 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하시고 아픔의 과정들을 다 겪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음식을 씹어서 고통 없이 삼킬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 여자의 감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누가 등장해요? 한 여자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이 나오는 병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한 여자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한 여자라고 소개했을까? 이 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무명으로 소개한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가가 마리아의 이 감사를 소개하면서 그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마리아가 아마 주님께 헌신할 때 그냥 무명으로 조용하게 헌신하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마리아의 감사가 아니고 무슨 감사예요? 한 여자의 감사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감사가 우리 예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 감사였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감사와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의 역사에 길이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감사드린 이 여인을 아주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인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이렇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데 예배 언제 끝나죠? 참 감사하게도 주보에 보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만 공지돼 있지 끝나는 시간은 공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식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 길지 않고 오늘 안에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곳에서 감사하십시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감사하자.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어디서? 베단이라는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해요. 어디서 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베단이라는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런데 나병을 앓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잔치했을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때 나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베다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나병 환자 시몬, 이 시몬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앞에 뭐라고 붙여요? 한때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그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시몬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식사의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시몬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 자리였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과 함께 살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서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사는 동네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림받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는 같은 동네였어요. 어디였어요? 베다니. 자, 2절 볼게요.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 이 마리아의 헌신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시몬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죽음에서 다시 살림받은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는데 이 잔치에 누구도 참여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열린 곳이 어디예요? 시몬의 집이었어요.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한 이 잔치 자리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사로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벌린 잔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어쩌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잔치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시몬이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배설했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마리아는 이웃 주민이었던 시몬이 문둥병에서 나은 모습을 지켜보았고요, 자기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림받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목격한 마리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자리에 이 마리아도 함께 동참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는 어쩌면 시몬처럼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이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기적들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소소한 일들, 삶 속에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같이 읽어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감사는 기도의 응답의 첩경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능력이 감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뭐 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줄은 같이 읽어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값진 삶이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자, 나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값진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감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근심과 때로는 불평 아닌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자꾸 되새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몬과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언제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같이 봐요. 할 수 있는 곳에서.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마 마리아는 이웃 주민 시몬이 치유함을 받고
오빠가 기적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할까 아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무엇을 드려요? 향유를 드리죠. 성경에 보면 옥합에 보관되어 있는 향유. 여러분, 좋은 물건은 포장지도 훨씬 좋습니다. 옥합 속에 있는 그 향유를 들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어쩌면 마리아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지금까지 모아온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이 얼마 나가는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 가치가 뭐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하루 일당 나가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목사님은 안 데려갈 것 같다라고 그런 표정인데, 보통 도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 나가면 뭐 기술자, 기능이 있는 분들은 많이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노동을 해도 10만 원 이상은 받을 거예요. 그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이상의 도시 노동자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어치 나가는 향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릴 때 드릴까 말까 참 아까운데 이런 망설임과 고민을 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뭐 드릴 때 그렇죠? 전혀 고민 없이 아낌없이 드리죠.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런 생각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과연 마리아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리아와 똑같지는 않지만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헌금을 누가 얼만큼 하는지 모르죠. 주부에 누가 헌금했는지 기록도 없고 그냥 헌금통에 넣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냥 분기마다 한 번씩 재직회 때 보고를 받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의 모습이 어떻게 드려지나 한번 헌금 장부를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분은 정부에서 주는 생활지원비, 홀로 사는 어르신들, 나라에서 30만 원도 받고 35만 원도 받고 그 중에 3만 원을 11조로 드려요. 여러분 어쩌면 그 3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목숨과 같은 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어때 신방 가면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딱 집에 들어가면 온기가 팍 느껴져요. 바닥이 냉골이야.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이 야, 마리아의 헌신보다 더 값지고 귀한 헌신이 이곳에 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벌 없어요. 큰 부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리는 그 헌신이 있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신을 허비라고 참 멍청한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리석은 허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뭐를 가만두라고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앞에 붓는 그 행위를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막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지 않으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이 표현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이 여인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일본에 그리스도인 사업가 가운데 참 신실한 이시주지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처음 듣는 이름이고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근데 이분에게 어느 한 맹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울증이 심한데요.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시라는 이 신실한 기독교인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점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분이 점자를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못 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기를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안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교회는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릴 텐데 한번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울증에서 벗어나 밝은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다 이시 선생이 그 맹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마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얼마가 되든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을 위해서 당신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한번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헤어지고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시각장애인이 이시 선생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을 제 마음에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행복,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여러분, 신실한 기독교인 이시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아름다운 헌신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부를 때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과 유월절 이때 감사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6월절 이틀 전, 6월절이 시작하는 이틀 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9일 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9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뭐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준비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9일 전에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이 여인은 헌신했고 감사했던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때는 아무 때가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주 쉬고 집에서 영상으로 지난주에 예배했는데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설교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성실하게 충성하게 잘 해야 되겠다. 시간이 암초도 많이 갔는데 우리 학생이 뒤를 돌아봐요. 왜 돌아봤을까요? 시계가 뒤에 있으니까. 시계를 앞에 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죠? 1분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공지현 씨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나와요. 사형수는 언젠가 죗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형 언도를 받고 짧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믿었지만 죗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글을 남겨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삶을 허락한다면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말을 꼭 하고 싶다. 그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말을 나의 삶이 다시 허락된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나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없는 것, 모자란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들만 묵상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